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지금 이제 그 인터넷 방송을 시청하시는 나라가 95개 나라로 이제 늘어났습니다. 이 시간도 이 설교에 시청하신 분들은 내가 두 가지 것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권면할 것은 우리 월간 성인들 믿는 사람들을 구독해 주시면은 더욱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신다는 것과 또 우리 킹게임 성기 신학교에 인터넷으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공부할 수 있으니까 신청하셔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이보다 더 본인에게 필요하고 소중한 일은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진리 지식을 모르게 되면 그대로 쓰러지는 거예요. 그대로 뿌리가 없으면 그대로 쓰러지죠. 하나님께서 심자는 초목은 뽑힌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리의 지식을, 외국에 사시지만 진리의 지식을 공부하는데 열심을 내야 됩니다. 4장 5절부터 13절까지를 받들어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가 주이신 것과 우리 자신이 예수를 위하여 너희의 종인 것을 전파하노라. 이는 어두움 속에서 빛이 비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 마음에 비추셨기 때문이라. 그러나 우리가 이 보물을 질글쎄 가졌으니 이는 그 능력의 탁월하심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면에서 고난을 당하여도 괴로워하지 아니하며 당혹스러운 일을 당하여도 절망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여 하며 내 던져져도 멸망하지 아니하며 항상 주 예수 죽으심을 몸에 지니고 다님은 예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살아있는 우리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남겨지는 것은 예수 생명도 우리의 죽을 육신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죽음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나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똑같은 믿음의 영을 가졌기에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노라 한 것과 같이 우리도 역시 믿음으로 말하노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 위에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더운 날씨가 지속되는데도 저희들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주님의 부활하신 주일의 첫날에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는데 이렇게 시원하고 쾌적하고 아름다운 장소를 마련해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다 즐거워하고 또 함께 참여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여름 수련회 안전하고 무사하도록 지켜주시고 효과적인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매 순간마다 또 매 상황마다 주님이 저희와 동행하신다는 임재의 확신을 가지고 일할 수 있었습니다. 또 많은 열매 주셔서 감사드리며 저희가 전달했던 전도지가 전국 방방곡곡에서 많은 사람의 손에서 읽혀지게 하시고 더 많은 결실을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여행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우리 성도들 다 기억해 주시고 복 주시기 원합니다. 시간 봉독한 말씀 강론할 때 제 안에 충만해 주시고 우리 회중들도 지각을 열어주시기 원하며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시청하고 있는 많은 성도들도 동일한 은혜로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시간 마귀가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 보호해 주십시오. 또 하나님 말씀에 잘 반응하는 그러한 성도들 되게 해 주십시오. 곧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려면 몇 가지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첫째는 어떤 환경, 어떤 경우에서든지 자신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임을 세상 사람인 상대편에게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저 사람은 교회에 다닌다. 저 사람은 술을 안 마시더라. 담배를 안 피우더라. 또 경마나 복권 같은 사행성 오락에도 참여하지 않더라. 어떤 평가를 내리든 간에 그 외에 다른 어떤 일들에 대해서도
그 사람이 어떤 짐작으로 말을 하든 간에 그런 것은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뭔가 우리 신앙에 대해서 인정을 받을 필요는 없어요. 그 사람들은 신앙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진리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난 사람으로서 취하는 생활의 모든 면모를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해야 된다 했죠. 상대가 무슨 평가를 하든지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의 피로 이룩되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증거를 보여주는 사명감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둘째는 나의 생활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흔히 내보일 수 있는 자기 자랑이라든지 자기가 세상에서 이루었던 성취라든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과 집과 차와 기타 그림들과 가구들을 자랑하는 그런 일을 삼가해야 하는 거죠. 셋째, 내가 현재 하고 있는 일이 전담 사역이 아니라 할지라도 주님의 일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음을 중요시하고 있음을 상대에게 내보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넷째는 복음의 소중함을 자신의 구원 간증으로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된다.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면 나는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어떤 교제하고 대화하는 가운데서 어떤 시간을 포착해 가지고 상대편에게 보여줘야 되는 것이다. 무조건 나는 어느 교회에 다닌다 그것이 아니라 보여줘야 한다.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단 한 사람도 없도다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값없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마귀 자식이었는데 복음을 듣고 믿어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 했죠. 생활의 패턴이 달라졌다 이거죠. 생활의 양상이 달라졌다 했죠. 그걸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했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래로 성경이 변개되고 교리가 왜곡되고 진리가 훼손되었던 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수가 적어서가 아니라 가짜 교회, 가짜 목사, 가짜 교인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야기된 현실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적어서 아니에요. 쭉쟁이들이 여기에 수없이 많이 모였다. 그러면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하고도 아무 관계도 없고, 우리 소위 주님이 주관하시는 크리스찬도, 기독교계, 그게 아무 관계 없다고 하죠. 여기에 많이 모인 성도들이 쭉쟁이들이 모였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쭉쟁이 자랑하는 거예요. 사람이 많다고. 우리 교회는 몇천 명이고 몇만 명이고 몇십만 명이고 그거 자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무엇보다도 세상에서 인정받으려는 무리들이 큰 건물을 세우고 그래서 그 건물로 이름난 목사를 만들고 역시 세상에서 인정받는 교회에 다닌다는 평판을 얻고 자기가 평판은 나는 저 큰 교회 다닌다 했죠. 우리 교회는 몇만 명이 모인다 했죠. 그렇게 하고 살려고 했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런 세상 교회들이 난무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형질이 달라져 버린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그들 가운데 이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라 하죠. 복음을 전하지 않은 교회는 그건 하나님께서 세우실 필요가 없는 교회라고요. 그런 교회를 사람들이 자기도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그것을 자랑하고 있다 했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대로고 현재도 그랬고 앞으로도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런 교회 풍조들이 일어날 것인 것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한다 했죠. 우리의 대적 마귀는 복음이 전파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그 방해하는 일에서 승리를 하지 못하게 되면 그걸 멈추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계속하는 거예요. 그 성도들이 성장하는 일,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다가 그 다음에는 그걸 방해를 더 할 수 없으니까 이 사람이 거듭나 버리니까 거듭나서 그 후에는 이제는
그 사람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게 되는 것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는 단순히 방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방해하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상대가 마귀 방법으로 나온다고 해서 여기서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대항을 하게 되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아무 힘이 없어요. 이건 좀 영적인 싸움이거든요. 영적인 싸움은 영적으로 대항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진리 지식을 모르는 사람이 마귀하고 싸우게 된다면 백전백패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일들이 안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오리가 그래서 더 많이 확산이 되는 것이라고. 그럼 성경대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고 하죠. 그래야 승리한다고 하죠. 말씀으로 대적해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대적한다 했죠.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했죠. 이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광대해서 그 길을 찾는 자가 많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소하여 그 길을 찾는 자가 적으니라 했죠. 알아야 된다고 했죠.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로부터 도망치리라 했죠.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했죠. 우리 대적 마귀가 있죠. 30자를 두루 찾아다니는 그런 사자처럼 으리렁거리고 다닌다 했죠.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했죠. 그걸 아는데 첫 번째는 복음을 방해하지만 두 번째는 성장하는 걸 방해해버린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 즉 마귀 자식들이 흉내낼 수 없는 삶의 방식인 것을 알고 살아야 하고, 그렇게 하고 살 때 우리를 구속해 주신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린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했죠. 복음 전파와 무관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없어요. 그런 없어요. 여러분은 가끔 물어봐야 된다 했죠. 그리스도인 된 지 얼마나 됐습니까? 했죠. 지금까지 몇 사람이나 주님 앞으로 인도했습니까? 구령했습니까? 그걸 모르는 거예요. 교회 데려오는 것이면 그것을 구원받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 그렇다면 최근에 구령한 것은 언제였습니까? 물어봐야 된다 했죠. 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이 5, 6절에 있는 대로 그렇다 했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야. 그리스도 예수가 주이신 것과 우리 자신이 예수를 위하여 너희의 종인 것을 전파하노라. 이는 어둠 속에서 빛이 비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 마음에 비추셨기 때문이라 하죠. 어떻게 설교를 해야 잘하는 것인가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전파하는 설교가 가장 잘하는 것이에요. 좋은 설교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그분의 인성을 성경대로 전해야 하는 것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돼가지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죠. 여러분 안에 지금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계신다 했어요. 말씀이신 그분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고 계신다 했죠.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이시라고 하죠. 다르다고. 세상 사람도 그게 없어요. 그 없으면 죽으면 썩어버리고 혼은 지옥에 가는 것이라고 하죠. 세상 사람들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데 주저하는 이유는 잘못된 설교에 기인한 것이에요. 나도 하나님을 믿어봐야 되겠다 하고 교회로 왔는데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것이에요. 마귀가 해야만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나님이 것이냐 이렇게 성경 구절을 들먹거리가면서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려면 먼저 거듭나야만 한다 했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겠다고 하면 만날 수가 없다고 했죠. 설교도 틀리고 복음도 전하지 않고 그랬으면 예수님 만날 수 없어요. 열심히 다니면 됩니다 했죠. 목사가 말을 잘 들으면 됩니다 했죠. 그런 거 없다고 했죠. 그래서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절간에 있는 우상에 가는 것처럼 교회에 다니는 것은 다니고 있다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상에 어떠한 변화도 없다 했죠.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구주로 믿고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했죠. 내가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 그러면 만날 수 있다 했죠.
따라서 예수님을 제대로 전할 것 같으면 그분이 인류 죄를 제거하시려고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합당한 제물이 되신 것을 믿는다고 고백해야 하는 것이라고 했죠. 마음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와서 여기 앉아있다가 간다는 것은 그냥 시간 낭비하고 하는 거예요. 지루하다. 자기도 지루하다고. 메시지도 안 들어있고 없고, 자기가 아무리 거기서 골라받았잖아요. 살 붙은 뼈가 없다 했죠. 전부 뼈밖에 없다 했죠.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신뢰하고 왔는데 교회가 메시지를 안 전하게 되면 모른다 했죠. 세상 사람들, 즉 구원받지 않는 죄인들이 예수님을 알고 만나라 하거든 먼저 그분이 인류 죄를 용서해 주시라고 인간으로 태어나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전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 다음에 그 사람하고 친구가 되든지 교제를 하든지 교회를 다니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 했죠. 그 말을 전할 때 자기의 모든 재능, 지식, 지혜, 수사, 말 잘하는 거 있잖아요. 말 잘해야 한다 했죠. 그러니까 논리적인 화법으로 전해야 한다 했죠. 정치하는 사람들이 하는 그런 꼼수라든지 법관들의 판결문처럼 읽는 것이 아니라 죄인의 심양을 휘저어 놓을 수 있는 그런 말을 해야 한다 했죠. 그로 하여금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죄인 된 것을 자백하게 만들어야 된다 했죠. 그래서 예수님을 자신을 구주로 믿고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분을 믿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야 한다. 구주로 믿고 영접해야 한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의 합당한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했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한 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마리아가 절대로 중보자가 될 수 없다 했죠. 모든 나라는 민족, 종교 구분 없이 예수 그리스도 탄생을 기점으로 한 달력을 쓰고 있다 했죠. 이상하잖아요. 왜 그런 것이죠? 왜 달력을 쓰죠? 그분이 창조주시여 구속주시며 심판주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죠. 알렉산더라든지 나폴레온이라든지 징기스칸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세계를 제패했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연호를 쓰는 그런 건 없다고 했죠. 일본 사람들이 무슨 자기들을 사람을 왕으로 만들어가지고 소와 뭐라고 했었는데 그런 건 누가 쓰는 거 아니라고 했죠. 우리나라도 당분 해사면서 4,300 몇 년 그걸 누가 쓴 사람이 없다고 했죠. 절대로 그런 일은 지속되지 않는다 했죠. 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점으로 달력을 쓰느냐 했죠. 그분이 구세주이시고 그분이 창조주이시고 구세주이시고 심판주이시기 때문에 모른다. 서로 모른다고. 그런데 그분을 섬김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하는 거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는 기독교라는 종교를 만들어서 불교나 힌두교, 이슬람, 카톨릭, 몰몬교 이런 사람들과 겨루려고 하신 게 아니라고 했죠. 인간의 죽음의 원인인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셔가지고 40일 동안 지상에 계십니다. 500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보이셨다 했죠. 그리고 여러 사람이 지켜본 가운데 몸소 들림을 받으신 분이라 했죠. 이것이 그리고 주님은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다 했죠. 이것이 복음으로 남겨진 말씀이라고 하죠. 자, 창세기 1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더라 했죠. 이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여기 6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6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요. 이는 어둠 속에서 빛이 비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 마음에 비추셨기 때문이다 했죠. 사도 바울은 이 빛을 본 거예요. 봤죠?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성령님의 구원면을 받아들였다 했지. 성경은 종교적인 책 아니에요. 우리는 좀 종교를 위해서 있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역사책이에요. 인류 역사책을 하나님께서 미리 기록해 놨었다 했죠. 그리고 그 성경대로 그대로 이행되고 실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했죠. 성경은 믿음의 위대한 영적 진리들을 예증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 했죠.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아무리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믿었다 해도 아무리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목숨을 내놓고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거듭날 수 없어요.
그걸 여러분이 아시죠? 거듭난 것은 영생을 얻은 것이죠. 자기 몸으로 죽었다가 자기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죠. 영원히 사는 것이에요. 사망이 한 사람을 위해서 되었다면요, 부활도 마찬가지죠. 한 사람이 위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라고 하죠. 그리스도 안에 죽은 사람이요, 아담 안에 죽은 사람이 모두가 살아난다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모두가 살아나는 거라고 하죠. 복음은 아주 단순하다. 누구라도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을 수 있으면 하나님 아들로 다시 태어나는 거라고 하죠. 그걸 안 믿어서 그걸 못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면 어떤 것인가? 세상의 삶과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라고 하죠. 세상의 삶과 다른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때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라오는 사람은 결코 어두움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다 했죠. 그렇죠?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살은 거예요. 에녹과 엘리야는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데려가신 거예요. 휴가 되어버렸다 했죠. 그렇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두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 이 보물을 주셨다고 하죠. 7절에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그 능력의 탁월하심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님이라.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식을 떠나서,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식대로 살지 않고 그 생활 방식을 버리고 포기하고 세상 사람들 같이 보이게 되면 그 사람이 하지 못하는 게 한 가지인데, 그것이 복음 전파를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 줄 알고, 그리스도인이 뭔지를 몰라면 세상 사람들이, 근데 저 사람은 교회 다닌다 이거 아는데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지켜봤는데,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 삶의 방식을 떠나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을 살고 있는 걸 알게 됐다 했지. 그렇다면 그 사람을 말하는 것을 안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아무리 전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동창회 갔는데, 회사 회식이 있어서 갔는데, 어디에 갔는데, 무슨 동기생 모임에 갔는데, 어디에 갔는데, 막 이거 그렇게 술을 한 잔 탁 줬는데, 이 사람이 뭣도 모르고 그 사람도 있는데 술을 마셨다면,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거 하나도 안 믿는 거였죠. 잘 알아야 된다 했죠. 하물며 자기 교회로 사람들을 꼬셔가지고 데려와서 사람 수를 세상에서 자랑하는 교회들이, 그 사람들은 어떤 것인가? 그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속한 것이. 꼬셔 돈 거둔다고요? 그 사람이 목사가 왜 이렇게 돈을 좋아하나 했죠. 그 사람이 하는 어떤 메시지도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어떤 중요한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 말 안 믿는 것이. 그들은 처음부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목적과 의도도 없었다고 했어요. 그들 안에 복음을 전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옥에 가지 않게 하는 지혜와 능력과 욕망도 없었다고 했죠. 그들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영으로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없었던 것이에요. 말은 수수깡 씹는 것처럼 헛소리하고 있다 하죠. 교회 다니면 복 받는다든지 그렇다 하죠. 그들은 보물의 소중함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인정과 칭찬보다는 세상 사람들로 받은 인정을 가볍게 여기게 된 것이. 그런 자들은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도 없어요. 진짜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도 없어요. 건물을 아무리 십자가를 얼마나 크게 해놓고 교회 현판을 얼마나 크게 찬란하게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아무 관계 없다 했죠. 그걸 알아야 된다 했죠. 모르는 사람들이 어슬고하는 사람들이 거기 걸려든 거라고 했죠. 그런 자들 안에는 진리가 자리 잡을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는 거였죠. 따라서 그들 안에는 보물이 있을 리가 없다 했죠.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소개하고서도 세상 방식대로 살면서 재산과 자기 소유와 지위와 성취를 자랑하면 할수록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되는 것이. 참으로 이상한 사람들이 있다. 이상한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고 있더라. 그래서 그들을 가볍게 얘기가 된 것이. 뿐만 아니에요. 입을 딱 닫고 있는 그리스도인도 있어요. 구원 받았는데 성경 공부하지 않으니까 전혀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입장이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제시를 하게 되면 유리하게 된다. 이럴 때는 말을 하지만요. 그렇지 않은 데서는 입을 닫아버린다. 이지. 그것을 뭐냐니까 비밀 그리스도인이라 돼요. 비밀 그리스도인이 없어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세계 유명하다는 영화 배우들이라든지 뭐 이런 부스러기들은 연예인들이라든지 비밀 결혼하는 거예요. 세상에 알려질까 봐서 비밀 결혼을 하면 비밀 이혼하는 거예요. 아세요? 비밀로 하면 비밀. 그래서 결혼식이라는 것은 자기들을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혼인했다고. 그래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기 안에 이 보물을 지니지 못한 사람일수록 동류의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기 위해서 돈 주고 사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목사인 것이. 목사 직분이다 했죠. 이런 자들과 진리가 무슨 관련이 있겠어요? 그들 가운데 진리를 찾아 알려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가 봐요. 6절에서는 죄인에게 복음을 전하여 구원받게 하는 일을 창조에 비유한 것이에요. 창조에. 창세기 1장 2절에 있어요. 허무했죠? 그렇죠? 형체가 없고 공허하며 어두움의 깊음의 표면에 있었다 했죠. 그것이 창세기 1장 2절이에요. 근데 거기에 그런 어두움에다 하나님께서 빛을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 마음에 비추셨기 때문이라 했죠.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처음에 창조했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얼마나 아름다웠겠어요. 그런데 마귀가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를 파괴시켜버린 거라. 마치 병이 들고 곰팡이가 피고 세균이 들어오고 하는 것처럼 해서 그대로 하나님께서 저주해 버리셨다 했죠. 창세기 1장에서 창조해가지고 2장까지 얼마나 되었는지, 2장에서 재창조까지 얼마나 되었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럼 원인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해 버린 거예요. 동성연애, 동성결혼, 하나님 질서를 파괴해 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형체가 없고 공허하며 어두움의 표면에 어두움이 기쁨의 표면에 이렇게 비추었다 했죠. 표면에 있었다 했죠. 그 다음에 재창조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어두움에다가 빛을 주신 것이. 여러분 광 속에, 깜깜한 광 속에 들어가서 했을 때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전등불 하나 있어 봐야죠. 요즘 북한의 지하철은 이 폭격을 방지하기 위해서 깊이 팠거든요. 북한 지하철. 지하철에서 이 휴대폰이 이 전등 역할을 한다 하잖아요. 전기가 아주 자주 나가니까. 마찬가지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형체가 없고 공허하며 어두움이 깊은 표면에 있었던 그것처럼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다 했죠. 그 어두움의 자식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어가지고 그 죄인을 새롭게 빚으시고 새 생명을 주셨으며 새 열매를 맺게 하셨다 했죠. 성령으로 충만해야만이 성령의 열매 9가지를 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열매 드리라고 안 했다 했죠. 열매라고 했다 했죠. 어떤 사람은 인내가 조금 부족하고 어떤 사람은 온유가 좀 없고 그렇거든요. 어떤 사람은 친절함이 덜하고 그래서 한 가지 열매라고 하죠. 성령 열매는 하나예요. 그 안에 9가지가 들어있는 것이.
하나님 양해를 해 주시겠죠. 용서해 주시고. 그렇죠? 예. 너 성질 부리지 마라. 그렇죠? 예, 넌 다른 건 다 좋은데 성질을 많이 내는 거야. 그래서 그러지 말았죠. 넌 다른 건 다 좋은데 소리를 막 지른다. 예? 그러지 말라고. 그렇죠? 예.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안에 그 하나님의 빛을 보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안에 예수님이 영으로 거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영접한다 그러죠. 영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권세를 줬으니 꼭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했더니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 했지. 예수님이 여기 지금 계신다 했지. 그래서 주님이 보물이신 거예요. 다른 게 보물한 게 아니에요. 내가 착하고 그래서 보물이 아니에요. 내 몸이 보물이 아니에요. 주님이 영으로 내 안에 거하시니까 주님이 내 안에 보물로 계시는 것이죠. 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받아요. 죄도 다 없어졌죠? 죄가 있는 곳에는 주님이 들어올 수 없죠. 죄를 먼저 자백했더니 예수님이 들어오셨다 했죠. 예수님이 들어오셨으니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죄의 싹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하면 영원한 생명이라 했죠.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값을 어떻게 치겠어요? 값을 어떻게 치겠어요? 세상에 살면 돈 많이 벌어가지고, 이제 임종시에 다 죽으니까, 나를 1년만 더 살게 해주면 내 재산의 반을 주겠다고. 다 주겠다는 말 안 하고 반은 주겠다고 했죠. 반은 주겠다. 그죠. 그래서 1년 더 살면 어떤 거야? 또 죽어야 되는데. 1년만 더 살게 해준다면 어떤데? 근데 그렇게 더 살게 해줄 사람이 누구예요? 세브란스 병원장이 오늘 죽는데 거기에 있는 1200명 의사가 가가지고 그 병원장을 못 살린 거예요. 그거 세상이에요. 인간이에요. 그래서 거기까지예요. 그거. 자랑하지 말라 했죠. 자랑할 수 있다면 자기 죄가 다 없어지고 영원한 생명을 받다는 걸 자랑해야 된다 했죠. 그래서 골로새 2장 3절에서는 그의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했죠. 요한일서 5장 12절에서는 아들인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했지. 그보다 더 소중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것은 무가치하게 여기고 교회 다니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못 오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못 오간다 했지. 예수님이 영으로 여러분 안에 계신 거 보라고 하죠. 계시지 않았으면 오늘 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사실을 알았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내 구주로 믿고 영접하며 나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럼 예수님 거기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책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인 된 사람한테 이 8절부터 있는 것이, 우리가 사면에서 고난을 당하여도 괴로워하지 아니하며 당혹스러운 일을 당하여도 절망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던져져도 멸망하지 아니하며 항상 주 예수 죽으심을 몸에 지니고 다니면 예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서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하죠. 살아있는 우리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남겨지는 것은 예수 생명도 우리의 죽을 육신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이라 하죠. 이게 그리스도인. 성경이 없었다면, 지금 이 구절을 읽는 이 페이지가 없었다면, 이 장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아는 거냐? 무엇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믿는다 그래서 우리가 죄가 없어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 했지. 무슨 은사주의, 무슨 순복음주의, 무슨 칼빈주의,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 했죠. 알미니안주의,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 했죠. 누가 나누는 거예요? 마귀의 종들이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주 예수의 죽으심을 몸에 지니고 다니면 하나님의 생명이 멸망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하죠. 이와 같은 진리를 배운 사람과 배우지 못한 사람의 삶이 동일할 수 있겠어요? 없다고 했죠. 세상에서 소유 좀 적게 소유했다고 해서 기죽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사람이 기죽냐고 했죠. 나는 절대로 나 생에는 그런 거 없어요. 나는 절대로 기 안 죽어요. 내가 제일 잘났어요.
나는 그걸 알기 때문에 난 전혀 기죽을 거 없어요. 그렇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셋째, 우리도 믿음으로 말하노라 이제 12절에서 그러므로 죽음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나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이제 똑같은 믿음의 영을 가졌기에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노라 이제 한 것과 같이 우리도 역시 믿음으로 말하노라 이제 이번 달 학회지에 믿음의 영이라는 설교가 나갔을 것이에요. 그렇죠?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분량이 다르지만요. 믿음의 분량들은 달라요. 그렇지만 동일한 믿음의 영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 무슨 자랑하고 그럴 게 없다 이거예요. 내가 목사라 항상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 일을 하라고 한 것이에요. 그래 내가 다른 교사들 일을 하는 사람보다 더 좋다, 똑똑 훌륭하다 그런 거 아니라고 했지. 내가 받은 은사와 사역이 다르다고 했지.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없다고 했지. 그래서 나는 동일한 믿음의 영역을 가진 것, 이 점을 나는 높이 평가하는 것이. 믿음 조금 뭐가 좀 부족하다 나는. 나는 구원 받았으면 뭐가 좀 부족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지금 참여할 수 없다 했지. 나는 설교도 못하고 글도 못 쓰고 그런다 했지. 각자 받은 은사가 다르다고 했지. 믿음의 분량이 다르다고. 그러나 동일한 믿음의 영을 지녔다 했지.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 남을 속이는 일도 하지 않았지. 여러분 알아야 돼. 누가 거짓말하는 것이에요? 해서는 안 될 일을 해놓고서 하면서 그것을 들켰을 때 있어. 입장이 난처해지니까 그 자가 거짓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에게 속한 자이죠. 그리스도는 하고 있는 일들이 난처해질까봐, 들키면 난처해질까봐 하면 그 일을 안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안 하면 된다고 하죠. 그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게 되면 징계를 하시는 것이에요. 징계를 해서 다리 몽둥이가 부러지든지 목이 부러지든지 안 하려면 그 일을 안 하면 된다고 하죠. 그렇죠? 왜 목사들이 거짓말 하냐고. 계시록 21장 8절에서는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은 자들, 벌벌 떠는 자들, 믿지 않은 자들, 성경을 안 믿는다 했지. 주님을 믿지 않는다 했지. 가증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마술하는 자들. 마술하는 자들, 악령의 도움으로 사람들의 눈을 속이는 자들이다. 우상 숭배자들,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했지. 그들의 이름은 결코 생명책에 기록된 적이 없어요. 교회를 아무리 많이 다니고 오래 다니고 설교한다고 뭘 떠들어대고 무엇을 자랑하고 돈 주고 산 재직들을 자랑하고 무엇을 자랑하고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된 적이 없다. 기록될 수가 없다고 했죠.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자들은 생명책에 기록될 수가 없다고 했죠. 오케이, 나는 구원받았다. 주님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죠. 주님 뻔히 아시는데 그걸 생명책에 넣어줄 수 없다 했지. half-baked bread, 반쯤 익은, 설익은 빵이라 했죠. 설익은 빵은 먹을 수 없다 했죠.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거야말로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믿는다고 고백한 자들이요. 거듭나지 않았으면서 거듭나지 차고 교회 다니는 자들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자기 가족, 자기 교회를 더 사랑하는 자들은요.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그들 안에는 동일한 영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마귀의 영을 하나님의 영으로 오해한 자들이라서.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영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조금 다른 게 아니에요. 아예 불가능한 거예요. 당신들하고 우리하고는 정말로만 다릅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경도 다르고 다 다르는 거예요. 정말로만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는 것은 나를 미국에서 공부하게 하셨고, 미국에서 근본주의 침례교회에서 공부하게 하셨고, 이거 다 안다고. 나는 킹제임스 성경을 쓴다는 교회들을 무수하게 봤고, 방문했고, 신학교들을 봤고, 선교사들을 무수히 만나보았고,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일 비슷한 것은 해도 정작 하나님의 일은 한 가지도 할 수 없었다 했죠. 구령하는 것만 배워가지고 목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성서 침례교회예요.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몰라요. 킹제임스 성경을 찾은 사람들은요, 멋으로 찾은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이 틀려서 안 됐구나. 근데 바른 성경이 있다니까 그것이 무엇인가 봤다 찾은 거예요. 그래서 옳으니까 쓰는 거라고. 거기다 주석까지, 스코빌드, 또 넘어서 럭크먼까지. 구령만 배워가지고 목회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 가운데 공개적으로 세상에 나가서 설교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내가 로컨 목사님 처음 만나서 돌아왔을 때 편지 썼지 않았어요. 목사님하고 나하고는 일치하는 점이 너무 많아요. 교회 이름도 성경 침례교회네요. 내가 또 펜사콜라 바이블 인스티튜트. 그때 우리도 그걸 가져와서 했지 않았어요. 우리는 말씀 보존학교 있고 저쪽에는 북스토어가 있고, 그분 법영 출신이고 나도 법영 출신이고, 말이 너무 많다고. 거의 한 20까지 했을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서 내가, 우리 일치한 점이 많지만 이건 난 그냥 농담으로 한 거라고. 아니라고. 우리는 그보다 더 많은 게 있다고. 우리는 거리에 나가 설교한 사람들이었죠. 난 미국에서 거리에서 설교한 사람 한 사람도 못 봤거든. 한 사람 못 봤어요. 밥 존스 대학, 미국 밥 존스 유니버시티, 달라스 테올로지컬 세미나리, 테네스 템플, 루이즈빌 달라스 포스워스 무슨 바이블 칼레지 있다. 성경 아는 거 아니에요. 영적 지식을 하나님께서 함부로 알려준 거 아니에요. 그들은 그런 학교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거듭난 것을 여기고 그리스도인 행세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이 성령을 믿는 사람들을 배척한 이유는 무엇이에요?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고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양육됐다면요, 왜 성령들을 믿는 사람들을 배척하는 것이에요? 락만 책을 못 팔게 하는 거예요. 못 사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교단 교회들이 우리 보고 이단이라고 똑같다고. 그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없어요. 자기 이름이 생명책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사람 나한테 와서 난 직접적으로 질문하면 내가 답변해 준다고. 왜 없는지. 여러분, 소중한 것을 지닌 것이에요. 여러분, 소중한 걸 지닌 것이에요. 잊지 말아요. 의심할 필요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요건을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거기 14절, 16절 보십시오. 그 4장. 이제 6장. 고린도후서 6장 14절, 16절을 보면 믿지 않은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했죠. 이는 의가 불의와 어찌 관계를 맺으며 빛이 어두움과 어찌 사귀겠느냐 했죠. 그리스도가 배리알고 어찌 조화를 이루며 또한 믿는 자가 믿지 않은 자와 어떤 부분을 같이 하겠느냐 했죠.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들이 어찌 일치되겠느냐 했죠.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임이라 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 가운데서 살 것이며 그들 가운데 다닐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주가 말하러 너희는 그들에게서 나와 따로 있고 더러운 것을 만지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영접할 것이며 또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들과 딸들이 되리라. 전능하신 주가 말하노라 하였느니라. 자, 우리가 설교를 뭘 설교하는 것이? 나오라 이거. 그래서
그 교회 아니면 나오라 이거죠. 성경을 안 믿고 자기가 뭔가 되는 채 했다면 나오라 이거죠. 믿음이 영이 없으면 나오라 이거요. 인생 낭비하지 말라는 것이요. 자기 유익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라서는 세상의 모든 직업인들이죠. 그렇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성인들 믿는 교회에 다니는 것은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다니는 것이에요. 이 강단에 선포되거나 우리가 출간한 책들이 마귀적인 것이라 할 것 같으면 여러분이 다닐 이유가 없다고 그러죠. 나는 적어도 여러분들은 똑똑하다 생각한다고 그러죠. 세상 학문을 많이 배워 똑똑한 게 아니라 그것을 주님이 성령님께서 일깨워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똑똑하다고 그러죠. 그래도 세상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땀 흘리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에요. 여름철 이 뜨거운데, 뜨거운 쇳물 일하는 사람들이죠. 제철 공장에서. 얼마나 뜨거운 것이죠. 그렇죠? 이런 유리 그릇 있잖아요. 이런 거 만드는 사람들 있죠. 1800도라고 해요. 그것을 입으로 불어가지고 병을 만들고 뭘 만들고 만드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 거라고 그러죠. 겨울 밤바다에서 고기 잡은 사람 얼마나 고생하는 거예요. 나는 봤어요. 나 그 다큐멘터리 봤어요. 오징어 잡는 사람이 그 옷 두꺼운 거 입고 졸면서 오징어를 건드리는 거지. 그 일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코디악이라든지 알라스카 그 남단에서 킹크랩 잡는, 게 잡는 사람, 그 어부들이요. 엄청나게 고생합니다. 그 풍랑 속에서 배가 막 뒤집을라 그런 데서 잡는 것이. 그 끌어올리는데 얼마나, 통발이 얼마나 무거워요. 다시 안 할 것 같죠? 그게 해야 된다고 했죠. 장거리 운전하는 버스 기사들, 큰 추럭들 짐 많이 싣고 달리는 추럭 기사들, 한 비교해 보세요. 교인들에게서 건축 헌금 받아가지고 교회 건축하는 그 어려운 일이에요. 하나님 일이에요, 그것이요. 왜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는 크다 이거죠. 등록 교인 7만 명, 출석 교인 15,000명, 얼마나 크냐 이거죠.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아닌 그 일들이 하나님 일인 것이에요. 좋다 이거. 교회 지다 이거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뭐 했는가 그걸로 자랑해가지고 사람 꼬셔오는 거라고요. 복음을 전하지 그러면. 그들이 잘못된 교리들을 바로잡는 일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자기들에게 비난이 쏟아질까 봐서 몸살이는 자들인 것인가? 하나님 앞에 대답을 한번 해보라 했죠. 자기 편의를 위해서 강단에 서서 거짓말하는 자들, 그 야비한 자들이죠. 비겁하고 쟁기를 냈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아버지께 합당하지 않다 했죠. 아버지와 어머니를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 아내와 자식들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를 매일 지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주님의 제자라고 불릴 자격이 없다고 하죠. 성경으로 돌아가면 명확하다고 하죠. 어디 숨기고 어쩌고 할 것이 없다. 명확하다고 하죠. 빛이 빛으로 아니까 빛이 비춘 것과 똑같다 했죠. 주 너희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라고 했죠.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했죠. 그럼 모든 것을 더해주리라 했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그렇죠? 네. 사도 바울은 14권의 신약 성경을 기록하도록 허락받았다. 성령님은 그가 믿음을 통해서 실행하고 겪은 일들을 기록하도록 역사하신 것이에요.
공자나 명자나 무슨 뭐 소크라테스나 누가 뭐라고 지가 보지도 않은 일들 적어놓고 그걸 지키라고 그런 거 아니었다 했죠. 자기가 주님을 섬기면서 경험했던 그 일들, 그것이 무슨 일들인지 기록하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신 것이. 어쨌든 주님께서 그것을 그래 성경이라고 해. 성경. 그래서 14권의 성경을 쓴 거라고 하죠. 특이하죠? 예, 특이하다고 하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다, 너희가 이런 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점없고 흠없이 평강 가운데서 그분께 발견되도록 힘쓰라 했어.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인 줄로 생각하라 했어.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가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그렇게 썼고 그의 모든 편지에서도 이런 것에 관하여 말하고 있으나 그 가운데는 깨닫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어 무식한 자들과 경고하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들처럼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렀느니라. 베드로가 증명해 준 거죠. 베드로후서 3장 14절 15절에 있어요. 베드로가 바울이 쓴 서신들을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기가 실행하지 않은 일을 다른 사람 보고 하라고 가르치는 것이 세상 종교들의 경전들이라고 하죠.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안에 지혜와 은사로 역사하신 것, 도구로 쓰임받은 그가 다르다고 하죠. 본문을 보세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가슴으로 느끼고 공감하게 하신 것이라고 하죠. 그렇죠? 결론적으로 얼마나 많은 거짓 선자들과 일꾼들을 자처한 자들이 행행하는 것인가 하죠. 그들은 진리와 무관한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둔 돈으로 배불리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싹군들이라고 하죠. 주님께서는 그들을 도둑이요 강도라고 하셨다 했죠.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면서 잘 먹고 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세상에서 치부하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우리 주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시나 그들을 배라고 했죠. 배불리기 위해서 사는 거라고 했죠. 세상 사람도 똑같은데 하나님 이름을 도용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일꾼 아닌데 하나님 일꾼이라고 그런다 했죠. 주님 앞에 정직하고 가난한 하나님의 자녀이면 자녀답게 행하고 살아야 된다 했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길이에요. 이 일은 지상에서도 다음 세대에서도 보상이 있는 것이. 지상에서는 기도에 응답하시고 다음 세대에서는 유업이 있다고 하죠.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주신 지혜로 준비하기 신 말씀을 전했더니 우리 성도들이 오늘도 매우 많이 고무되었습니다. 자신의 믿음을 주님 앞에 내보일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초청 시간에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드리는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자신들 안에 쌓이던 모든 더러운 것들을 토로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호흡을 받아들이는 소중한 자리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